정체성이라는 제목인데,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서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이제 밀레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다시는 못 볼 거를 이제 예감하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는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은, 그래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두로로 가요. 두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아주 먼 항해길로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그래 두로에 왔더니 일주일 동안 두로에 머무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만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베드로처럼 이 바울의 제자들도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경유를 해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 자,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빌립 집에 머물지요. 빌립.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집사 아시죠? 사마리아의 선교의 문을 연,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죠? 이 빌립. 또 빌립이 또 어디에 또 전도했죠? 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주 능력의 종인데, 이 마침 가이사라에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이 빌립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딸이 4명인데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손에다가 밧줄을 꽁꽁 묶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나처럼 결박을 당할 것이다. 또 바울의 결박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이 아가보 선지자도 이렇게 결박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다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자, 그리고 떠납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입성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두세 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방 교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뭐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또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체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해요. 내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모든 회심의 과정, 개종하게 된 회심의 이 모든 사건을 간증을 해요. 간증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거를 듣고 바울의 변론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여라고. 저런 거는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천부장에게 막 죽여라고. 꼭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소서 못 박아소서 외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없죠. 무리들이 다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해라고 내줘요.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뭐라고 신분을 밝혀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네가 채찍질하냐? 함부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22장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서 풀어줘라. 채찍질도 멈추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암살단을 조직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렇게 신봉자였잖아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서대반을 죽이는데도 주동자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잡으러 가다가 잡혔잖아요. 예수님에게 오히려 잡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신자지, 바울이. 예? 그러니까 저 죽여야 된다. 그래 암살단을 만드는데 몇 명이지 암살단이? 예? 40여 명.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단식 투쟁을 하면서 동맹을 맺어요. 그래 이 40명이 이제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는 정보를 바울의 생질이 알고 천부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위험하니까 밤에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부가 그때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때 총독은 벨릭스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총독은 누구였죠? 매 사도신경 하면서도 몰라요? 빌라도였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바울 당시는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근데 그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언제 보내냐? 밤 3경, 밤 3시. 그러니까 밤 12시에서 새벽 3시 그 사이를 삼경이라 그래요. 삼경. 그렇게 새벽에 보내는 거예요. 밤에. 암살단의 그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자그마치 보병이 200명, 기병이 말 타는 기병이 70명, 창을 들고 싸우는 창병이 200명, 이렇게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보안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가지고 밤에 벨릭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이사라에 오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합니다. 왜? 재판을, 보통 재판이 몇 년 걸리잖아요. 재판 한 번 붙으면. 그래서 계속 이제 가이사라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즉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죠. 이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을 해요. 변호사 더둘로를 앞장 세워 가지고 바울의 죄를 고발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지, 그 바울이 이제 재판받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다가 벨릭스 총독이 은퇴를 해요. 정년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고, 그 후임이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재판을 받고, 또 아그리빠 왕에도 재판을 받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은 계속 로마에 가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상소를 또 하고 또 상소를 하니까 결국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로 호송이 돼서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또 열심히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자, 이 고소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 또 변호사 더둘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 내용이 아주 역설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Are you real Christian? 그러잖아요.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지도를 한번 또 보십시다. 자, 방금 쭉 설명한 거를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바울의 3차 여행 지도인데, 이제 여기서 출발해갖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까지, 지금 가이사라고 예루살렘이고, 요까지 왔단 말이에요. 요까지 왔는데, 이제 저기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래서 여기서 재판받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단체 끝나갑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3차 여행이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당겨 볼게요. 좀 자세히 보세요. 잘 보입니까? 뒤에서도 밀레도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여기서 빌립의 집에 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이제 아가보에 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는,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 다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지금 와가지고 지금은 가이사라에 있어요. 여기까지 지도를 보시고, 자, 이제 첫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이 영향력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 첫 번째 고소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코로나다, 코로나. 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는데, 전염병 또 뭐예요? 소요하게 하는 자. 이 말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당시에 세상을 얼마나 급속하게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있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마치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울의 이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의 목숨을 해치려고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어디 가도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고 어디 가도 자유죠. 자유롭죠. 그러나 비진리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임수를 쓰고 편법을 쓰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뇌물을 먹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뇌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요. 지금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들통날까봐 지금 노심초사 얼마나 불안이 떨고 있어요.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후보들. 이 기자들이 끈질기게 뒷조사를 하잖아요. 5년 전, 10년 전에 실수까지 다 찾아내요.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래서 기자들의 별명은 귀신이요. 그래가지고 또 막 까발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터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터지고, 지금은 또 2404호인가 또 터졌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불안해서 못 살지. 그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면 걸릴 게 뭐 있어요? 어디 가도 당당하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지.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진리거든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사회를 막 격동하고 소요하고 변화시키고 어지럽히고 뒤집어 놓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라 순식간에 막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별로 끼치지를 못하고 또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교회가 거짓을 행해요.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써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타협하거든. 눈가림하고 또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가짜도 진짜처럼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왜 못 전하냐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하냐.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이만 더 그랬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면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해요. 침묵의 죄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 불의를 보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거 비겁한 침묵의 죄예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데 입 딱 다물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비겁한 거지. 비겁한 침묵의 죄라.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도 죄라니까요. 담대하게 입을 열어 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외치고 전해야 됩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입을 열면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이 코로나처럼. 요새는 오미크론이 막 벌써 10만 명이 막 넘어가고 말이죠. 얼마나 이 파급이, 이 전파가 잘 되는지 말이에요. 이 오미크론처럼 우리도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 구석구석까지 이 복음을 전염병처럼 퍼뜨려야 돼. 거룩한 소유를 일으켜야 돼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잖아요. 세상을 어지럽혀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샘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전염병, 이 시대를 소요시키는 사람, 복음의 영향력을 힘있게 확산시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담대하게 입을 열어 전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시작. 어디나 전도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어디 쓰나 전도합시다. 두 번째 시작. 누구나 전도합시다. 따라해요. 그 다음에 시작. 언제나 전도 시간.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언제나 전도합시다. 그렇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전도,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전도,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래도 전도 안 할 깁니까? 시작. 전도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렵지만 성령님이 하시니까 쉬워. 열심히 입을 열고 외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두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 다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고 고소를 했어요. 왜요? 바울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뭐예요?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다?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의 대답이거든요. 그럼 이 나사렛 예수 무슨 뜻일까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한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나사렛 마을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지만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칭했는데, 이 나사렛의 뜻이 히브리어로 나츠라트라는 단어인데 확대된 의미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뜻을 의미해요. 나사렛이라는 이 뜻 안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바울의 일생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의 일생과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지금 재판하는 이 모든 과정도 보세요.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산 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한 거예요. 다 입만 열면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 바울, 또 예수님처럼 살고 작은 예수,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제2의 예수잖아요. 제2의 예수.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인 바나바가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청빙을 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목회를 한 거죠. 양육,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빼닮았거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니까. 응?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에?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해요? 우리를 존경합니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지요.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살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 아직도 이전을 못했어. 이 주도권을 주님께로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많아요. 교회를 정말 순수한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지. 장사하기 위해서, 또는 배우자 찾기 위해서, 또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구제, 이런 거 받기 위해서, 하여튼 교회에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큰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내가 좀 덕을 많이 안 보겠나. 개척교회에 오시는 이런 분들이 진짜 알맹이들이에요. 진짜 알곡들이에요. 그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게 진짜지. 그 파레토의 법칙이 이제 80대 20의 법칙인데, 대부분의 교회는 20%가 헌금하고 20%가 기도하고 20%가 전도하고 20%가 봉사해요. 20%가 80%의 헌금을 해요. 대부분의 교회. 그렇게 파레토의 법칙이 20대 80, 20%가 믿기 살리는 거예요. 20%가. 모든 교회 운영, 교회 섬김, 헌금 전부 다 20%가 다 해요. 나머지 80%는 구경꾼이지. 청중, 예배만 드리고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불이나 구경하고. 구경꾼, 청중들이 80%고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통계를 내보면 그래. 이게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이라고 해서 파레토의 법칙인데, 우리 교회는 내가 가만 계산해 보니까 반대라. 80대 20이라.
80%가 다 헌금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80%가 다 봉사하고 다 사역자고 20%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쳐다보고 혹시 네 아이가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면 안 돼. 우린 다 사역자가 돼야 돼. 다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는 80대 20인데 큰 교회는 20대 80, 더 큰 교회는 10대 90, 더 큰 교회는 5대 95 이래 나가요. 5% 10%밖에 헌신 안 해요. 우리 친구도 서울에 뭐 한 2,000여 명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니 그러더라고. 11조 하는 교인들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에서 30%만 11조를 한대요. 7, 80%는 11조를 안 한대요.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헌신이 없대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 안 해요. 내 중심이지 예수 중심이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90% 이상이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11조 다 해요.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쳐다보고 니 빼놓고 다 해요. 거의 다 해요. 우리 교회는 8, 90%. 아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작아도 이렇게 알곡들이 모이는 교회, 참 그리스도인이 드나드는 교회, 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아멘.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나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주인을 바꾸세요.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쳐다보고 시작. 예. 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멘. 이제 주인을 바꾸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작.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 구원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제목입니다. 뭐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고소한 세 번째 제목이 뭐였냐? 6절. 그가 또 뭘 더럽게 한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거든요. 왜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그래?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놈들이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박을 했다, 잡았다. 그래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고소를 당한 이유가 있어요.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21장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누구를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니야.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이 죄가 큰 죄죠. 이걸 사실은 오해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죠.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어디에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걸 누가 본 거야. 그걸 보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성전 법은 엄격했죠.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바울이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바울이 모르고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실수할 일도 없어요. 바울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니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데리고 들어갔죠? 그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도왔던 동역자 이방인 신자 드로피모에게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내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도 성전 뜰이라도 내가 구경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성전 뜰에 데리고 간 거야. 성전 뜰은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당이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도 마당까지는 갈 수 있죠. 바깥이니까. 그래서 성전뜰은 이방인의 뜰이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뜰을 거닐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구경을 시켜줬겠죠. 근데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레이드망에 딱 포착이 돼버린 거야. 그럼 왜 저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받는지 몰라. 나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자유로운데. 레이드망에 탁 걸렸다 하면 바로 그냥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참 불안할 거예요. 바울도 딱 레이드망에 걸려버린 거야. 이게 예기치 않은 사태로 발전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몇 년? 2년. 또 다시 로마로 호송이 돼 압송이 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또 몇 년? 2년. 이렇게 감옥살이를 드로피모 때문에. 드로피모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그 성전뜰 구경시켜 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 가지고 누명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억울하게 감방살이 한 것처럼 4년 동안 감방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이 일을 후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드로비모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만큼 드로비모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영혼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요? 우리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이죠. 이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에요. 늙어서 임종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도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이죠. 4장에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드로비모가 나와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그런데 이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디모데후서 4장에서 드로비모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드로비모를 배려한 거죠. 밀레도에서 일로 올 때, 두로로 올 때 데리고 오지 않고, 왜냐하면 병이 들었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쉬어라. 왜요? 밀레도가 어떤 곳이에요? 해양 도시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기후가 너무 좋은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이 병든 드로비모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준 거죠.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바울의 비결이 뭐냐?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뭐든지 사랑으로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1:1 양육 기술로 하지 마세요. 기술로 하지 말라고, 실력으로 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섬겨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 그죠? 우리 곁에 다가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죠. 예?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 드라마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드라마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시작. 사랑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사랑으로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뭐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전부 사랑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사랑으로 할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우리 축복받는 비결 간단해요. 하나님 감동시키면 돼요.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날씨가 이리 추운데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벌써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니까요. 에? 우리 교회가 진주에서 제일 구석에 있어가 멀어요. 올라면 한참 와야 돼요. 어?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알죠? 196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하면 연설을 하잖아요. 그 연설을 하고 말미에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했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이거를 연설하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자기 고향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를 정말 이웃 섬기는 일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설교를 하고 딱 2달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게 마지막 설교였고 그의 유언이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 사는 자라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자 노력하며 살아야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복음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사람. 그렇죠. 사회 구석구석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을 퍼뜨려서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소유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2번째는 뭐죠? 시작. 내가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린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빼닮은 작은 예수,
정말 예수쟁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뼛속까지 예수쟁이, 정말 골수분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에게 미친 사람,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세 번째, 영혼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영혼 사랑 때문에 결국 순교의 제물까지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모두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